빛나교에 오고 싶었어요. 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빛나교회가 알려졌어요. 빛나교회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특별히 우리 구소련 지역에서 사역하신 우리 김희걸 목사님, 또 유희경 선교사님, 우리 고려인들 집회를 어디서 컨퍼런스를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장소를 좀 빌리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안산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요. 딱 떠오르는 것이 빛나교회죠 뭐. 그래서 한번 유재명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그랬더니 아예 그냥 이곳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2천여 명이 되는 귀한 우리 고려인 성도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나교회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져 가지고 제가 또 온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또 우리 고려인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라스 부이제, 야 유블루바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이수스 루비바스, 슬라바보그. 그냥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방금 도착했거든요, 공항에. 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해져서 왔어요 지금. 산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처럼 아주 따끈따끈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오늘 평창올림픽 폐막식도 있고 뭐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축복입니다. 오늘 기적의 성회가 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귀한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정말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또 숙소에 오니까 꽃도 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제 마음이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정말 이 교회의 영적인 그 기운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환영이 넘치는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최고로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마음껏 환영하셔야 돼. 그럴 때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러시아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어디에 살아도요, 은혜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귀한 성도들의 그 귀한 땀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금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던 심령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8년도를 시작하며 꿈을 꾸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한 주간 귀한 영적 전쟁의 귀한 정복의 영성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라의 몸은 계속해서 점점 더 늙어지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생겨졌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밤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냐? 네. 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참 깜깜한 겁니다. 도무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갈등이 뭐냐면, 강단에서는 목사님은 계속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 안 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그 갈등, 그 공백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라의 몸은 이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같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씨, 열국의 아비 씨, 사라 씨, 열국의 어미 씨. 이거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이제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런데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니까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질 때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 100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같이 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형들을 만나면 형, 내가 꿈꾼 것 좀 한번 들어보시오. 아버지, 나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꿈은 네가 장차 앞으로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12지파의 가장 위대한 지파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어린 티네이저인 이 요셉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자꾸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믿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꿈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자꾸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는 사실 꿈이 없네요. 그래서 또 어떤 형제는 교회에서 자면은 좀 신령한 꿈을 꾸지 않을까.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면 좀 신령한 꿈을 꿔야 되는데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개꿈만 꾸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면 좀 더 신령한 꿈을 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꿈을 꾸려고 막 기도원도 돌아다니고 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뭘 자꾸 보려고만 그러지 말고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수지 맞았다니까 정말. 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실상으로 증거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그냥 다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식으로 다 소경들이여 눈을 떠라, 다 안진뱅이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에요. 그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꾼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에 유학생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겸손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지. 그런데 교회는 왜 나오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물리학 박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 전해도요, 이게 아무리 성전이 커도요 다 보입니다. 교인들이 기적에 대한 설교만 하면 이 형제의 얼굴이 뭘 먹다가 체한 얼굴로 싹 바뀌어요. 꼭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 뻥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꼭 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거 있죠. 그냥 이래 아주 인상이 확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 10시에 이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김 박사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오늘 계단을 헛디뎌서 넘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13주 진단을 받게 됐다는,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의사가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그 나한테 전화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가만히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좀 하게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고민인 게 뭐냐면 그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 박사 얘기대로 그래요, 그냥 집에서 안정 취하고 내일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그러면 그 부인이 이제 시험 든다고. 언제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놓고서 믿음 없는 남편 말 듣고서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냐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부인이 참 이렇게 아프니까 자기가 나와서 기도 좀 해보고 하고 싶다니까 좀 데려다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가르치니까 이 여자가 이 모양이지 뭐 그러고 또 이 김 박사 난리칠 거라고. 이럴 때 제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그 단어가 너무 좋아 나는.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 박사 감동되는 대로 해. 그리고 딱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쫙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뒷문이 쫙 열려지더니 그 김 박사가 자기 부인을 얻고 나타난 거야. 근데요, 좀 뒤에 가만히 앉아있든지 그러지, 그 부인을 얻고 이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나를 째려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얼굴을 완전히 째려보면서요, 자기 부인을 바닥에다 확 내려놓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인도하다 얼마나 웃기는지, 밤새도록 싸워서 부인이 이긴 거 아니야 그게.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가서 그 여자 집사님 다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남편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으니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 여자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어머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적도 좀 집에서 일어나든지 그래도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펄떡 눈을 떴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괜찮나?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 막 하신다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깥에 누구한테 갔냐면 남편한테 간 거예요. 남편이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막 두들기니까 이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거든. 여보 왜 그래? 여보, 목사님이 나 안숙기도 하는데 이거 조금 하면서 이게 통증이 없어지고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근데 자기가 병원에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뼈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붙었어요. 그냥 딱 그 시로 이 김 박사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거든요. 하나님 계시구나.
마음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는 참 어떤 때는 이 팩트, 사실, 현실, 그냥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라는 꿈을 꾸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한국에 왔는데, 그 병원 원장 자기 잘하는 분이에요. 가서 청첩장을 가져갔어요. 근데 김 선생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한가? 피 좀 뽑아봐.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아들 결혼식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다가 백혈병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수혈을 받고서 결혼식을 시키고 그러고서 미국에 왔어요. 와서 미국에 병원에 가니까 똑같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딱 한 가지, 평소에는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자기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인생으로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이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어느 때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이 주어졌죠.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을 때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키모테라피를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냥 감기약 먹은 것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바깥에서 파킹랏 봉사를 하면 참 그 집사님 얼굴만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창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시무 장로님인데 이 부정맥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뭐 간단한 뭐 시술이래요. 그냥 그것만 하면 괜찮대요. 그런데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시술하는 가운데 동맥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0분 이상 심장이 멎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그 큰딸이 의사니까 그래요. 우리 아빠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식물 인간이 된다든지 도무지 이 뇌에 큰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이번 같이 인도하고 또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기도했는데 완전히 마취를 시켜서 냉동으로 시즌이 된 거죠. 냉동으로 해서 48시간 동안 다시 온도를 맞춰가지고 깨어나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사망 진단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8시간이 됐는데도 안 깨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할 만한 교회, 기둥으로 세운 우리 장로님, 주님 사명이 있는 자 죽자,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선교지 갔어요. 갔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돌아오게 된, 2주가 된 거죠. 그랬지. 2주 만에 돌아온, 소식이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퇴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도착해 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뭐 전화까지 다 하신, 아니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주님 역사하시는. 우리 이게 당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다면 너무 신령하게 보이는 거 있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 것도 괜찮은 것도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여기 있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통할 수가 있겠냐고요. 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더란 말이에요. 예.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 전까지는 아직 결론 안 난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 거예요. 죽어도 살리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결론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슬프다, 안 됐다, 끝장났다, 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론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따라했으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워주신 최고의 기관이,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에요. 네? 자, 물어보겠어요. 오늘 진짜 우리 성가대, 제가 참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지만 오늘 빛나게 성가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동. 자, 성가대 찬양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 교회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 주인은 장로다.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요, 이거.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꾼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정말 몸도 약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은혜도 없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사업도 안 됐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얻게 됐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잘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 와서 믿음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잘 성장했을 때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때만 되면은 어떤 부모는 야 공부해, 교회 가지 마. 너 지금 뭐 교회는 뭐 숱한 날, 다른 날도 또 가도 돼. 그러나 지금 너는 그냥 공부나 해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보내고 그리고 공부만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 좋은 학교 갔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대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대요? 걔가 참 나를 닮았잖아요. 걔가 참 이렇게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게 하여 같이 은혜 받게 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 됐을 때 어떻게 집사님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참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이민교회 조그만 교회당인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이 자매가 그 교인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교회 와서 봉사는, 늘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와가지고 강대상 딱 닦고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강대상. 근데 그 미국 교회 그 관리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가끔 이거 와서 보면 그 한국 자매가 와가지고 그렇게 강대상을 닦고 그런 너무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이 자매님한테, 자, 내가 차나 한 잔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차를 마시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자매의 귀에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디 여기 무슨 웨딩 마치 소리는. 근데 또 그 미국 장로님 귀에 딴딴딴. 그래가지고 둘이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 이 결혼식 웨딩 마치 그 소리가 들린 둘이. 그래서 결혼했대요. 근데 이 미국 장로님이 약사거든, 약사. 굉장히 부자예요. 이 자매가 그냥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진 거지. 그 남편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차에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 그 이제 빌려 쓰는 그 교회, 그 한인 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 자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냐고. 알고 보니 강대상을 닦다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강대상으로 몰려오는. 어디 그런 장로님이 많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이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은요, 꽃꽂이를 한 것도 아니야. 꽃꽂이 한 꽃에 늘 새벽 기도 끝나고서 물을 줬어요, 물을.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꽃꽂이에 물 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야. 꼭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기둥들이 되셔야 돼. 그 교회에 들어와서 기둥이 된 그 귀한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섬겼을 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꾼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정말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가운데, 우리 한인 2세 3세들 자녀들 가운데 크리스천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취임식에는 꼭 제가 축도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곳마다 집회 가서는 계속 제가 그럽니다. 축도는 제가 합니다. 계속. 다른 목사님이 할까봐 미리 딱 이렇게 정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럼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 설교자, 뭐 기도자 다 나왔는데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자꾸 꿈 같은 이야기를 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집사님이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권사님이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돼요. 세계를 향한. 정말 아멘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항상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아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안 오면 내가 설교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11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갈릴리 촌의 어부들 출신들 아닙니까? 이들이 뭐 로마에 가봤겠어요? 어딜 가봤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 만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전 세계를 앞으로 사역의 범위로 제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세계를 품도록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속에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돼요. 세계를 향한 세계를.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7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 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제 전임 목사님은 100명을 데리고 앞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한 70명이 모인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는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센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센터가 서울입니까? LA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면 그게 센터가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을 하나씩 다 사서 선물을 했어. 지구본을 싹 돌리잖아요. 그럼 돌아갑니다. 딱 찍으면 여기 중국에 주여 중국을 주시옵소서. 딱 돌리면 딱 아르헨티나 주여 주시. 돈 들어갑니까 이거? 장난을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지구본을 다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큰 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성전 로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맨날 싸우고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로비에 들어오면서도 다 지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주여 난민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이거 돈 들어가냐고. 이거 기도를 3개를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 3개를 품고.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빵가게를 하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소형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저 비행기 좀 탈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그 비행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탈 수 있나? 그럼요,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저걸 타시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상공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센데고 저기 한인들도 적고요. 그때 당시 교민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교회도 교회들마다 분쟁, 그리고 목회가 잘 안 되는. 예. 그래요? 그래, 하늘 올라가서 기도를 좀 센데고 상공을 돌면서 안수 기도를 해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타러 갔습니다. 갔더니 미국 할아버지인데 창고 같은 데서 비행기를 끌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걸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살아야 목회도 하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이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도 안 하는 건데 아주 뭐 번듯하게 멋진 줄 알았거든. 그러더니요, 딱 탔어요. 꼭 무슨 자동차 시동 걸듯이 하더니 그냥 무전 치고 하더니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목숨 걸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목숨 다 돌라고 그러면서 주여 이 샌디에고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어마어마한 넓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숙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쨌든 한인들을 몰려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10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은 1,000명이 넘는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서는요 한인이 8,000명밖에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종족들이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정말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그곳을 우리 성도들이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신학생들이 9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일기생은 37명이 졸업했는데 34명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가지고 막 4군데 마을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43명이 같이 가게 됐는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닭신앙과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이 닭신앙은 멀리 보질 못합니다. 꼭꼭꼭꼭꼭꼭꼭꼭 물 안 먹으러 꼭꼭꼭꼭 절대 멀리 못 봐요. 꼭꼭꼭꼭 인도 갑시다. 인도는 못 갑니다. 안산밖에는 모릅니다. 꼭꼭꼭꼭꼭 세아라리온 아이고 거기를 어딜 갑니까? 꼭꼭꼭꼭 그리고 꼭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보일러가 터진대. 자기가 없으면 보일러가 터진대. 꼭꼭꼭꼭 아이고 나는 내 애들 길러야 돼. 안 돼. 꼭꼭꼭꼭 꼬로록
꽥 하고 가는 거야. 그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닭들이 좀 있어요. 보일러 터진다는 사람, 이걸 붙들고 인도를 가는 겁니다. 꽥꽥꽥 가야 돼, 꼭꼭 가야 돼. 붙들고 가가지고요, 쫙 사역하고 난 목사님, 진짜 이래서 선교군요. 정말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았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교지를 와서 섬겨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가 터집니까?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아주 더 앞장서서 다녀, 더 앞장서서. 예? 독수리 신앙은, 독수리는 쫙 창공을 납니다. 멀리 보잖아요. 먹이를 조준하고 탁 낚아채고 쫙 올라갑니다. 예?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안산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인 거는, 이 귀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안산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저는 이 인도 땅과 지금 그 미전도 종족 지역을 다닐 때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미전도 종족입니다. Unreached people. 이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접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8시간 가서, 자동차를 타고 5시간을 가서, 그리고 2시간씩 걸어서 들어가면 거기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산쪽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도 또 통역을 몇 가지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또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을 이곳에서 정말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산에 빛납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빛납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특별히 이 지역은 공단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귀한 길목에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급속히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이 귀한 빛나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세계를 향한 꿈을 꾸고 나갈 때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 레하,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한 아들로 그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길 원한 거예요. 이복 형제들 틈에 껴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바로 믿음의 환경으로 이 요셉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환경은 정말 믿음의 환경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모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냥 계속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담임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믿음의 환경 만들지 않고는 금년 한 해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풍년을 이루지 않고서는 은혜의 풍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빛날교회가 이 믿음의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보시니까 바로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과감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어서 성수주일 해야 돼요. 성수주일 과감하게 성수주일 해야 돼요. 특별한 어떤 일 외에는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11조 생활 온전히 해야 됩니다. 온전히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성도일수록 더 11조 해라, 더 헌금 드려라. 심는 거거든요. 뭔가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러죠. 아유 그냥 저 성도는 그냥 헌금한 거 그냥 돌려드리고 오히려 더 생활도 더 도와주고 싶은 순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순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유학 생활할 때요, 참 내가 학비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제 신학교 간다 올 때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다 심는 거예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유학생이 무슨 돈이? 그래도 아르바이트해서 번 거 가지고 11조 철저히 떼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예. 예. 믿음의 환경 만드셔야 돼요. 집에도 기도실을 만들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방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옷장이라도 있잖아. 옷장. 예? 옷장이라도 들어가서 어디서라도 좀 기도할 자리 좀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정적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금방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죠. 예? 그리고 절대 술집에 가서는 김 집사님 한 잔에 이 집사님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김씨 한 잔에 뭐 그렇게 절대 그런 데 가가지고 집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구나. 믿음의 환경 만드세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 우린 지금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0일. 이제 40일을 매일 40일 집회를 작정한.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애써서 부르짖고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라고.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네. 일반 대학만 졸업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고난대학을 졸업해요. 여러분 보세요. 네? 요셉이 그렇게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이제 좀 가정 총무도 되고 살만했는데 자리 좀 잡았는가 싶었는데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종살이하고 옥살이 한 것만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대학에 입학시킨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 애굽의 풍습을 익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황실 감옥에 들어가서 황실의 법도를 알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30살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가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주 안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자식 없는 셈 치겠다. 이제 동생 없는 셈 치겠다. 저는 정말 이 한국의 정치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나라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 세상적인 모든 그런 꿈이 다 바뀌어진 거죠.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는데요,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우리 가족들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열릴 줄 알고 다 막.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디가 있을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나 혼자 앉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정말 싹군이나 정치 목사나 그런 사람이나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혈액형을 J형으로 바꿔주세요. 지저스 J형. 원래 O형입니다. O형이야. 하나님, 참 저를 좀 예수의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너 100일간 산에 머물라.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됐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난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러한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지금 고난이 심하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 아브라함이 25년, 요셉이 13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빚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 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산 빛나교회를 통해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